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417쪽입니다.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하나님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으리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객과 향료와 향과 향료와 모양과 도주와 감남류와 오밀가루와 비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나이의 영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9절에 읽은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땅의 왕들이 애통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 있다는 말은 화가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무섭다는 것이죠. 그런데 화 있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화 있도다 라는 이 말을 보시면 두 번이나 말하고 있죠.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걸 보면서 저주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화가 미쳤구나, 화가 미쳤구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화 있도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표현을 보면 저주하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의 멸망이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그 성을 보면서 저 성에 화가 미쳤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화가 미쳤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공감될수록 이 슬픔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는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땅의 왕들은 가지고 있던 권력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소멸된다는 것을 염려하지만 땅의 상인들은 자기들의 주 교역 대상이 사라지는 것을 슬퍼합니다.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청난 강대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데 그 나라가 망해버리면 우리도 망하는 거 아닙니까? 딱 그런 의미입니다. 온 세상이 바벨론에 모든 것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교역을 하면서 그것으로 생존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멸망을 해버리면 우리도 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슬퍼하는 겁니다. 무슨 다른 애정이 있고 그게 아닙니다. 이제 장사 못하겠구나, 망하게 생겼구나, 그런 뜻이죠. 바벨론의 모든 것이 올인되어 있으면 바벨론이 망하면 같이 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속의 모든 것이 올인되어 있으면 세상이 망하면 우리도 망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종말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열릴 때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감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데 그때 세상을 돌아보며 이 많은 것들은 어떻게 할까? 그동안 이루어 놓은 인류의 문명이 너무 아깝지 않은가?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면 우리도 여기에 나오는 땅의 상인들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았고 일구어 놓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 손을 펼치고 내려놓으며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건 어떻게 누구를 줘야 되나, 저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재산을 물려주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벌어서 일구어 놓은 것들 놔두고 가려니 참 아깝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바벨론에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합니다. 그렇게 멸망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바벨론에게 연결되어 있는 끈들을 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 끈을 풀지 않으면 바벨론의 침몰과 함께 같이 침몰합니다. 비단 물질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의 방법들, 세속적인 생각들, 그런 관념들, 가치들, 태도들,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세속의 것들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금욕적으로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자유롭게 이 땅을 사셨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적인 절제함으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영적 자유함을 누리지만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우리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구나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아까운 것인지는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13절에 있는 내용은요, 다른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제일 좋다고 여기는 교역되던 물건들이 다 열거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은 말 그대로 종이 맞습니다. 이 당시에 종은 영혼이 없다고 간주되었습니다. 종이 왜 영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종을 돈으로 환산하고 물건 취급하고 가축과 똑같은 대우를 하려니까 영혼이 있으면 죄 짓는 게 되고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은 영혼 없는 존재로 간주를 해버리고 도구처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사고 팔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들은 뭐냐 하면 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영혼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했는데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사고 팔았습니다. 인신매매를 한 것이죠. 그게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의 영혼들입니다. 뭐든 다 파는 것이죠. 자기 영혼도 파는데 사람을 왜 못 팔겠습니까?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런 것들 다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교역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멸망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권자 하나님에 의하여 가치는 판단되고 거기에 의하여 처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들, 사용하는 것들은 어쩌면 일회용품 같은 것들입니다. 소모적인 것들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세속적인 방법들도 사실상 일회용품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려 하면 우리는 결국 바빌론과 함께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뻐하며 그 나라에 조금이라도 더 맞추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나는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떠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기준을 잡지 못하고 늘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우리의 성정을 다잡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